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7월 3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과 길을 걷다가 종종 이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손을 이제 놓은 아이가 갑자기 차나 이제 위험한 도로로 달려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부모님이 얘야 거기로 가면 안 돼라고 조용히 말하겠습니까? 다급하고 큰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라고 거기 서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을 낼 거예요. 큰 소리로 이제 외치고 또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은 그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험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무엇보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하여서 정말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를 쓴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이 선포되었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주변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함께 보는 이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전환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소망에 대한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적이 오는지를 살펴보고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서 중반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서 쇠퇴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진짜 이 현실이 되자 그들은 오히려 이 반대 극단으로 변하게 되죠. 처음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이 살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라고 절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껏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실 만큼 바람직한 행동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온갖 죄악을 저질렀고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의 파멸이 아니라 죄인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죄인이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인이, 그 악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모른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돌이킬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거나 또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자신이 가던 이 방향에서 돌아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향하여서 걷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슈브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정말 나의 길로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슈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긴급함과 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달린 명령과도 같습니다. 마치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제발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나는 너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악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사람, 범죄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죄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라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나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지만 나는 이미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에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을 생각하면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이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뜻과 내 고집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 슈브의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마치 이 자식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본 것처럼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이 부르심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갈 길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정말 죄와 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정말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 김재문 선교사님, 브리지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